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회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월 달입니다. 9월 성찬 설교 후에 이어집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북토크 오직 예수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트리니티 교회 안전을 위해서 11시 이후로는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는 트리니티 정문 하나만 열어놓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그 배를 설치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허락이 되면 나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원금 제피닷컴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4번,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의 속박 아래 자연인으로 있는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자유로이 영적 선을 의지하고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신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 속에 잔존하는 부패함으로 인해 선을 의지하고 행하더라도 불완전하고 도리어 악한 것을 의지하고 행한다. 5번 시작. 인간이 가진 이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며 자유롭게 선을 추구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신학을 또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원래 지난주가 이제 건축 퍼밋이 나와야 되는 주인데 전화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전화를 해봐서 연락을 해보고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좀 공무원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공무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츠의 일들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 이번 주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음을 경험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신옥 집사 나오셔서 회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을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이치교회를 더욱 축복하옵소서. 언제 없어져도 이상할 것 없이 연약한 줄만 알았던 저희 하이치교회가 실상은 아주 단단한 교회였던 걸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의심 없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저희들 마음을 같이 동참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이치교회 성도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귀한 상급 쌓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네 분을 더욱 축복하옵소서. 지난 10년간 어렵게
할주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지난 힘든 시간 주님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외롭지 않은 사역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거두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로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분별의 영을 더 허락하셔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생명된 길로 잘 인도하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이츠교회 형제 자매들을 더욱 축복하옵소서. 건강 문제가 있는 성도에겐 회복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겐 지혜를 허락하여 속히 그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겐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또한 축복하시되 부모된 저희들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군사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사랑받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행복한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들으시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또 그러한가 하여 더 성경을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의 신앙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의 로마행 여정은 배가 부서지되 목숨은 손상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는 부서졌지만 276명은 구조되어서 오늘 지도에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탈리아 맨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15일 만에 배가 상륙을 했고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3개월간은 이 멜리데 섬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조된 사람들 276명을 호의를 베푸는 멜리데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의 손을 바이퍼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방울뱀이 독사가 물게 됩니다. 그 독사에 물려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70%의 독사에 관한 그런 어떤 죽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건은 방울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이 독사, 방울뱀에 물면 죽는다라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을 때 독사가 손을 물고 있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있는 독사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바울이 물렸다 아니면 바울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죄인이구나. 바울이 바다에선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 신의 심판에서는 제가 예외가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그냥 동물이나 자연 그 모든 것들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연신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삶의 방식 안에 이미 신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도 이런 사상이 있는데 악한 마음이 하늘에 차면 하늘이 그를 뵐 것이다 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뱀에 물린 상황, 그 상황을 신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멜리데 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물린 데가 부어서 죽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물었던 뱀을 떼어서 오히려 불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멜리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만약 제가 물렸다 뱀에,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목사님 건강이 좋다. 그렇게 많이 먹으니 아니면 면역성이 좋다. 아니면 운이 좋다. 뭐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멜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신이다 라고 아마 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뱀에 물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믿는 신의 개념은 또 뭐냐면 가장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자신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신을 가장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는 것, 그것을 그 멜리데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나도 독사에 물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독사를 뛰어넘는 존재가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존재를 뛰어넘는 신이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인격적으로 만난 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에서 잘 모르면은 그냥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잘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 편을 들 거야 라는 것처럼 이때의 신의 개념은 가장 힘센 신이 내 신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바울을 넘는 신은 이제 없어 라고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신으로 여김을 받은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의 문 앞에 소를 가지고 오고 환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환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신보다 이 사람은 더 세라고 하면 그 신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지금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나오면 여러분 환승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어떤 현상보다 더 큰 현상이 벌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실 것입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은 더 큰 현상을 보고 더 큰 이적을 보면 신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방법을 이용하신 겁니다. 이미 이들은 신앙심이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는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 지금 이 멜리데 사람들 앞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신으로 봤다면 바울이 하는 말은 신의 말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멜리데 섬과 같은 곳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신을 있다 없다 논쟁할 필요가 없이 신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신이 더 세면 내가 글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성이 발달한 현대 사회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하나님을 전파하기가 더 쉬운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을 하게 되면 종교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건축에서도 어떤 법칙이 하나 있는데 건축을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라는 게 건축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비싸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이 법칙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언제가 제일 쉽습니까? 오늘이 제일 쉽습니다. 그럼 전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져요.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쉬울 때가 전도하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이렇게 불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증거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기 원하시냐?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이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뱀에 물린 사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부친을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로마로 호송되는 그 길이 그냥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어쩌면 멜리데 섬에 있는 신과 하나님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 더 쉽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방식인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가장 인간의 입장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것을 보여주면 신을 인정하고 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그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기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걸 말로 설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멜리데 선도 바울이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바울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경우에서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선교지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치유나 이적이나 은사를 보기 위한 것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 온다면 그럼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을 보기 위해 교회를 온다면 이적이 멈추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적이나 은사나 병 고침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어떻게 믿었는가 각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멜리데 섬에서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만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를 넓혀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지금 이 구절을 기억을 하시고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한 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닥불 앞에서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아무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일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17절 처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나는 믿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손을 얹고 아무데나 뱀을 가져와서 물리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그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믿는 자들이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할 때 그런 분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이 일이 어김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아까 19절, 20절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편에 앉으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뭐로?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다 있으십니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면역력이 다 있으십니까? 없지만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갈 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사 여러분의 말씀이 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선교지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해서 침례교회에서 그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저한테 계속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오는 게 뭐냐면 선교사로 가십시오. 계속해서 편지가 옵니다. 지금 어떤 편지가 계속 오냐면 3,000 프로젝트라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미 전도 종족에게 3,000명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아시아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쭉 보면 미 전도 종족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3,000명이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저 가도 될까요? 아니 됩니다. 네. 근데 선교지에게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선교지에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가서 그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저희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교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런 은사와 이적과 방언이나 모든 것들은 2000년 전 이때 지금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이때에 그쳤다. 이때로 끝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쭉 얘기하다 보면 누가 방언하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방언한다 그러면 막 웃어요. 야, 그거 끝났어. 막 그러고 귀신 안 쫓아나, 안 쫓겨나. 그리고 병 낫지 않아. 그거 2000년 전 일이야.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선교에서는 일어나. 침례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요. 여기도 학과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는 분명히 100% 일어난다는 것을 또 침례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선교지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선교지에 가야 이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 일을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믿나? 나 믿는 자인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됩니까? 선교지 한번 가보시면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보게 되면 그 때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교지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증거를 받고 발견하기 위해 선교지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에서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부인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살아있어. 나 원래 있는 존재야. 나는 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때로는 이런 이적을 나타내고 또 이런 은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믿음은 눈먼 자를 뜨게 합니다. 우리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모르는 사람 중에 교회로 오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뭔 일이 날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배문하지 마세요. 배문하지 마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예수를 전하는 것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가 사실 구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좀 와보세요. 와주세요. 뭘 사주고 밥을 해주고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사실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고 정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표적을 증거하는 일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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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 기도하실 때 멜리데 섬에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뱀을 씹어도 어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셔도 어떤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에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선교지를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도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역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적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손을 얹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는 자로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뱀에 물렸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독이 있었지만 그 독은 바울을 해치 못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였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또한 바울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은 그 멜리데 섬, 그 섬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닌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내가 참 신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일, 바울이 그 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 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그들이 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십니다. 역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그냥 말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그 가운데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이츠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하이츠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9월달 맞아서 성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이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전해지지 못한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달라고 함께 회개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함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굴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를 깨끗게 씻음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을 붉을지라도 주님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했습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고 찢기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의 모든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됐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성찬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분 계시는데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함께 또 친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또 발걸음을 가고자 하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함께 모든 순간을 함께 공유하며 모든 순간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저신과 교통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